인생은 삼자 태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점점 세상이 이분법화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법화 되어간다. 이분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 두 가지로 나눠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중간 사람 없다. 점점 이 세상이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뭐 아니면 도,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런 거죠. 너 내 편이냐? 아닌데. 그러면 너는 적이야. 아군 아니면 적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늘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심각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 뿐이죠. 세상은 늘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양자택일이다. 이분법을 기준으로 해서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그럴까? 세상은 이분법화된 세상일까? 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세상일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 얘기해요. 동전의 양면. 이쪽 면 아니면 저쪽 면. 근데 동전이 양면만 있나요? 예? 동전을 굴릴 때에는 이쪽 면을 사용해야 저쪽 면을 사용해요. 굴릴 때. 동전 안 굴려보셨어요? 동전 굴릴 때는 이쪽 면으로도 안 되고 저쪽 면으로도 안 돼요. 가운데 있는 동전의 날을 사용해서 또르르 굴려야 동전이 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은 양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면하고 뒷면만 있는 게 아니죠.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실패냐. 그러면 실패는 다 가치 없는 것이냐. 성공한 것은 다 좋은 것이냐. 성공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공해서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도 있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다 실패냐.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인생이 깊어지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는 성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실패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딱 두 가지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양자택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또 그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죽이든지 잡든지 해서 쫓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했을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홍해를 가로질러 갈 거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기 전입니다. 아니면 뒤돌아서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싸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다른 생각을 하죠. 인생에 어떻게 양자택일만 있겠느냐? 동전의 양면만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상황, 홍해를 뒤에 둔 상황과 쫓아오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지배할 수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상황.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에서 뭘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선택의 맨 꼭대기에다 두고 삼자택일의 상황으로 모세는 그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때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24년도 교회 표어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잖아요. 원래는 내가 어이의 내가죠. 그러니까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이 말인데 우리는 표현을 살짝 바꾼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스토리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30초 1분만 할애한다면 아람 나라와의 공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한 것을 보고 이름 없는 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정말로 하루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장관은 모두가 누리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관은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장관의 말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일이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 그래? 나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는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등장인물이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니까 그 당시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문 어귀에 앉아서, 그러니까 성문 드나드는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성 안으로 들어갈 거냐?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의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래? 아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저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우리라고 먹을 게 있겠냐? 들어가면 필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나갈까? 나가면 누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사방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려두겠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근데 선택 상황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아람 군대로 나가자. 자기들의 우군이고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고 아람 사람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100% 죽는 것이고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혹시 저 사람들이 은혜를 내려줘서 살게 되면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러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양자택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기적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둘러싸서 죽이려고 했던 아람 사람들의 귀가 어둡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귀가 안 들린 것이 아니라 혼란이 생긴 것이죠. 큰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써서 애굽에 있는 용사들, 용병을 돈을 값을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혼비백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하신 주체가 이는 주께서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두 가지 상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제3의 상황을 연출을 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장으로 한 장 앞에 나아가면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다 포위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종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죽겠구나 싶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객관적으로 보면 병력의 크기라는 것이 아마 10배 이상은 차이 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인데 그 당시에 아람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우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아람 나라였는데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7장과 6장을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그들의 눈이 감겨지게 되고 7장에서는 그들의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판단력이 어떻게 흐려졌어요? 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애굽에서 용병을 사왔다더라. 이게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은 수개월 동안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밖에 나가서 멀리 가서 애굽의 군사 용병을 사갖고 와가지고 아람 나라를 친다? 말도 안 되는 판단력이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또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그 선택의 꼭대기에 두는 삼자택일의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에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기가 막힌 또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상황을 만드신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라디오를 듣고 다니거든요. 근데 라디오 이제 프로에서 그 MC하고 또 초대한 사람이 있는데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역술인이에요. 역술인.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인생에 타고난 뭐라 그래요? 팔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흥미있게 MC가 그 진행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각자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역소린이 하는 말이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팔자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열심히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수백만 원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정해진 팔자라고 해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연출자라고 생각을 해요. 연출자.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가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역소린의 이런 말을 듣고 맞다. 맞는 얘기죠. 열심히 하면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누가 그 인생의 연출가예요?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연출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가라고 믿는 것이죠. 그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연출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라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뭘까?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출가가 맞아요. 그런데 1년 내기 푸릇푸릇한 새참 신참 연출가고, 하나님은 30년 40년 된 베테랑 연출가인 거죠. 1년 내기는 자기 자신의 삶을 연출해 간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설픈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근데 30년 40년 된 우리 인생의 연출가인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어요.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때로는 조연출도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것이, 그런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드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나병 환자 4명이 무엇을 누립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혹시 모르지 그러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8절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혼비백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와 마병 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다 도망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줄 알았는데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먹고 배부른 상황이 연출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제가 요즘 새벽에 자주 쓰는 말들 가운데 하나인데, 계획하지 않은 삶,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삶,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이거를 계획했겠냐고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꿈이라도 꿨겠냐고요. 혹시라도 가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인데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끔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생각해낸 것인데 그들이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이나 모두가 죽을 판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꼭 이렇게 양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분명히 또 다른 양면과는 다른 동전의 날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또 그런 기다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이 뭘 해요?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배수진을 친다. 인생의 배수진을 친다. 배수진이 뭐예요? 배자, 등배자 아니에요. 등배자, 물습자,
진을 치다 진짜 해가지고 등 뒤에다가 진을 치고 물을 두고 그냥 등 뒤에 물이 있으니까 도망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든지 어떤 적이든지 죽자 사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쪽에는 적이 오고 뒤에는 물이 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삼자택일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잘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치열해야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진을 치고 삼자택일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선택하는 삼자택일이에요. 그들에게 허용되는 삼자택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삼자택일은 뭡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내가 뜻하지 않는 기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 더 포함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자택일인 것이죠. 이사야 41편 4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응답하고 너희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할 것이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목마른 자는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가난함으로 죽고 어려움 때문에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너희 인생에 양자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너희 선택의 꼭대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삼자택일의 상황의 꼭대기에 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너희가 헐벗고 목마를 때에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바뀌어지는 것.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누군가는 못 듣게 하고 누군가는 못 보게 하고 누군가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응답하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특별한 구별된 그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기억 속에서 내 선택 속에서 항상 누가 그 꼭대기에 있어야 되느냐?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지. 인생은 삼자택일이지. 그 선택의 꼭대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기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우리 인생의 연출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삶의 승리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 4명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배수진을 치고 나 혼자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택의 꼭대기에 삼자택일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의지할 때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내 인생은 늘 삼자택일이다.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